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셋째 날 수요일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덕 장로님 가정에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1절로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기도문 묵상 세 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양식은 밥을 의미해요. 만일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이 양식이 공급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단지 육체를 위한 음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 하늘 양식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을 중심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청사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의 그 형상을 이 땅에 수복하여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누리게 하고자 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기 원하셨던 사역의 청사진이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청사진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세상의 탐욕과 욕망을 추구하게끔 만들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할 것인가 라고 한 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귀의 미혹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제는 하늘 양식,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결국은 마귀의 모든 미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길이 여기 있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은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가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왕의 신하가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진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헤롯 왕 당시에 1년 국가 수입이 900달란트 정도였다니까 1만 달란트라고 말하면 약 11년간 재정 수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말은 개인이 그 빚을 갚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겠죠. 왕은 왕의 신하의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고 용서해주죠. 근데 왕의 신하가 왕에게 용서를 받고 나가는 그 길에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왕의 신하는 자기에게 빚진 자를 붙잡아 옥에 가두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빚을 갚으라 요구하게 되어지죠. 다른 신하가
이 모습 보고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왕은 그 왕의 신하를 다시 불러 어찌하여 그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느냐라고 크게 책망하며 모든 빚을 갚으라라고 이와 같이 명령을 내리게 되어지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비유에 나와 있는 임금은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왕의 신하는 사람들을 의미한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어떻게 용서가 이루어지느냐로 말하면 왕이 신하를 용서하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용서하신 이유가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또다시 세상에 나아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주님께서는 용서가 어떻게 완성되느냐로 말하면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참 잘했다 칭찬하시며 용서가 완결되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볼 점이 이 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주님이 또한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한 이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또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그 원리가 완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용서의 원리가 완결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 점이에요. 결혼 생활을 한번 예로 들어 설명해 보길 원합니다.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어지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하면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많이들 생각들 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불행 끝 행복 시작으로 한다고 한다면 큰 착각이죠. 왜냐하면 결혼 생활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은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고 용서와 화해의 길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결혼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신비한 능력이 있다면 용서와 화해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끊임없는 불화, 그리고 또한 세상과 그리고 또한 자연과 끊임없는 반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용서와 그리고 또한 화해를 이뤄갈 것인가라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신비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과 겸손과 섬김,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바로 신비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그 신비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섭섭한 마음을 주는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나도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이해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생기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용서는 어떠한 힘을 우리에게 주느냐로 말하면 화해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용서의 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용서를 어디서 경험할 수 있느냐로 말하면 은혜를 경험할 때 용서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용서는 결국은 화해까지 나아가는 큰 기적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2021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맞이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당중앙교회와 또한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이 이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화해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교회와 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주와 함께 동행하기 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